여러분들 자유로를 한번 타보셨나요? 판문점까지 직선 도로로 초스피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 타보는 길이라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밟아도 되나? 그런데 옆에서 다 밟으니까 내가 안 밟고 있으면 내가 저 차들한테 밀릴 것 같고, 너무너무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뇌에도 이렇게 자유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냅스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시냅스라는 자유로를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운전수가 있는데, 하나는 불행으로 몰고 가는 운전수입니다. 초스피드로 우리를 불행을 향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냅스 운전수는 행복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운전수예요. 행복을 향하여서, 판문점을 향하여서 자유로를 타듯이 초스피드로 우리를 행복을 향해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전 내용원에 행복 플러스라는 그런 표를 내걸고 이제 새롭게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이 행복 플러스로 가는 길에도 독일어로 아우토반이라고 하잖아요. 자유로, 초스피드 직선도로 우리 뇌에 있는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 바로 이런 자유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의 비밀 코드. 우리 행복을 향해서 가는 길에 비밀 코드가 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그런 주제에 깊이 천착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군대의 장병들을 위해 봉사를 해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버드 대학교에 행복학이라는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The Science of Happiness라는 과목인데, 이 탈 벤 샤르라는 유대인 교수가 주축이 돼서 행복학 강좌를 열었는데, 거기에 전공을 초월해서 가장 많은 하버드생들이 몰려들었어요. 뭔가 자신들의 그 속 깊은 고민과 갈등이 그 강좌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 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몰려든 것입니다. 거기 행복학 강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한 주간 한 주간 우리 성경 말씀과 함께 비추어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행복의 비밀 코드는 보시면은 이런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라는 거예요. 여기서 H는 행복입니다. happiness. 그리고 S는 set point라는 거예요. 설정값.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
바꿀 수 없는 것, 부모님 바꿀 수 없잖아요. 장애 바꿀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복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는 circumstance라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건데 우리가 대전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혹은 우리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이 행복을 가름짓는 10%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voluntary activities라는 건데 자발적인 활동들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V입니다. 이 자발적인 활동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연습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행복의 비밀 코드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자발적인 활동들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버드에서는 11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이 6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어 이니셜을 따서 페르마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E-R-M-A-S.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페르마스. 이 페르마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12가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P는 positive라는 말이에요. 이 positive라는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positive emotion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긍정 정서라는 거예요. 행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 안에 긍정 정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감사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행복의 첩경이다.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감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인데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는 갈릴리, 우리가 지금 충청, 남도, 충청, 북도 할 때 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사마리아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는데 이 밑에는 유대예요. 그런데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이방 나라 우상들이 들어와서 종교가 혼합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 그곳으로는 지나가질 않았어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 직진하지 않고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다. 사마리아에 내 발을 딛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도로 봐서는 갈릴리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실은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네 번째 6월절이 다가왔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지금 보시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마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 지역을 지나가신 것 같아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몇 명이요? 10명 기억하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뭐 했다?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어느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된 저주받은 지역의 사람 10명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따라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 아닌가요? 그 9이 바로 내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살게 해주셨는데, 영생 복락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 9명 가운데 하나는 아닌가?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지난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서로가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들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번 이 가을 그래서 감사, 시작.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이제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서 모세가 자라나서 결국 이 애굽 군인을 죽이고 도망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명,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망입니다.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라함뎃에서 비돔으로, 에담으로, 그리고 푸르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받으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홍해 바다 그 앞에서 지금 보니까는 바로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그냥 불하겠지 않느냐? 고기 건더기는 없어도 고기 국물은 먹고 사니까 우리 냅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살겠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쓴 물을 마시게 되죠. 그때 또 원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마라에 이르렀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지 않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여러분, 그들이 또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이르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모하여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제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행복의 비밀 코드 첫 번째는 긍정이에요. 긍정은 성경의 언어로는 감사예요. 행복은 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원망할 때 다 행복은 달아나 버린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크리스찬,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한다. 남들이 보았을 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내공이 강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명품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명품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나는 때로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이 진짜 크리스찬의 고백. 여러분들, 이 장애를 입은 레나 마리아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할 수 없겠습니까? 원망이 습관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우리도 자꾸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땡크라는 감사하다, 이 영어는 think, 생각하다라는 것과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들은 원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이들은 보면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가을 그래도 감사, 시작.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 점수를 한 단계 높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감사.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쓰여진 책이에요. 주후 50년 정도 되는 거죠. 본래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이곳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셔서 방향을 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는 야손의 집이 피습을 당하면서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목회 보고를 받는데 내용인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뭐하냐, 돈 벌면 뭐하냐, 이상한 풍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헷갈리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때일수록 헷갈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없다. 너희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때려치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하고 있는 것이냐? 정신 바짝 차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겨들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ve thanks to God in every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in everything,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아니, 그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시작.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에서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아니 무조건 감사, 우리가 한번 우리 이번 주부터 이 감사 포스트잇을 하나님께 봉헌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의 이 비밀 코드 첫 단계 그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어젯밤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가 반항을 했다면 그건 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기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기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기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내가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기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기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에어컨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주님 내가 이 폭염 속에서 따뜻하게 아니 시원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기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찬송 가사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기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기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팍팍 긁어댄다면 그건 내 아내가 아직도 바가지 긁을 힘이라도 있다는 것이기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